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유한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지만 또 그 다짐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많은 문상객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우리 동현이랑 원투원을 하는데 다음 주 그 숙제가 유언장을 써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내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어떤 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의 죽음과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다비다라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암사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사슴이라는 이 암사슴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말해볼까요?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 시작.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 다비다를 통해서 그녀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욥바의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두 가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답이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다비다 도르가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암사슴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무엇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아름다움의 상징. 그 다비다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근데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체를 싣고 다락방에 이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별로 이렇게 멀지 않은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곳에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손수 만들어준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굉장히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속옷과 겉옷은 그냥 단지 옷이 아니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이제 갚지 못하게 될 때는요, 속옷이나 겉옷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오기도 할 만큼 굉장히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속옷과 겉옷이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속옷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팬티 러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속옷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을 말하고 겉옷은 그 일반적인 옷 위에 걸치는 망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속옷과 겉옷. 그래서 언제든지 저당 잡힐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이 속옷과 겉옷. 근데 다비다가 이 불쌍한 과부들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뭐 속옷이나 겉옷 이렇게 하나씩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 재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모두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다비다가 자신이 입다가 못 입게 된 헌옷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 옷을 나누어 준 거죠. 따라서 이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이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에 대해서 뭘 알려줄까요?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이 여인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운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죠. 무엇의 결과였을까요? 다비다의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36절을 다시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땠다? 심히 많더니. 심히 많더니. 헬라어로는 플레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심이 많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넘어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를 플레레스, 심이 많더니.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넘쳐 흐르는 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나 돈을 적당한 수준을 지나쳐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낭비한다고 하죠. 그렇죠? 낭비. 낭비가 그런 거잖아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 이게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뭐 예산 낭비, 뭐 전기 낭비. 그래서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낭비라는 단어가 어떤 것과 딱 연결되어지면은 굉장히 그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돼요. 무엇과 연결될 때일까요? 낭비. 사랑과 연결될 때. 사랑과 연결될 때. 이 낭비가 사랑과 연결될 때.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 아니요. 사랑은요, 그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찌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정말 흘러 넘치도록 하려면 다비다는 자신의 시간을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재물을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을 나눠준 이 다비다의 시간 투자와 물질 투자를 보고 우리가 쓸데없는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런 낭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다 같이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심히 많이 사용한 것. 다비다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심히 많이 사용한 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어떤 낭비다? 거룩한 낭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다비다가 정말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비다는 어떻게 그토록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까? 자, 그 힌트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고 말씀해 보실래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낭비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말씀 안 전할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놓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보다 더 큰 자기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핏값으로 살릴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그렇게 의로운 그런 존재들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더러운,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까닭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다비다도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삶을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또 다비다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거룩하게 낭비하는 삶을 사는 오늘의 다비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안치했어요. 그리고는 욥바에서 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어디에 누였다? 다락에 누였어요. 이 다락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층인데 다락이 있다는 것은 1층에 어떤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1층 집에도 뭐가 있죠, 여러분? 다락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다락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휘페로온이라고 불렀어요. 자, 옛날 유대인들이 주거지가 2층을 넘어가는 집이 없었는데 그래서 2층일 때는 2층이 다락이 되는 것이고 1층 집일 때는 1층에서 가장 높은 어떤 골방을 만들었다면 거기가 다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은 1층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2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그 시신을 1층에 안치하고 그리고 문상객과 조문객을 받았다고 해요. 여자라고 해서 여자의 시체를 2층 다락에 안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남자는 몇 층? 1층, 여자는 2층을 사용하지만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를 때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디에 시체를 안치해서 1층에 안치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데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어디에? 2층에 누였다는 거예요. 왜 시신을 1층에 안치해서 장례식을 치를까요? 그렇죠.
1층에 시신을 안치해야 조문객 문상객 받기가 수월하니까 여자가 죽든 남자가 죽든 시신은 어디에 안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1층에. 그런데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어디에 안치했다? 다락에 안치했다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기름과 그 양식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락방에 엘리야가 기거하는데 어느 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침상 위에 누인 뒤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자,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수넴에 사는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고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 지내게 했습니다. 본래 이 수넴의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의 시신을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에 누이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고 근데 굉장히 특이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아이 시신 위에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몸을 엎어갖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다락방.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은 어떤 장소냐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신약에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 어디죠?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곳도 어딜까요? 바로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도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장소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장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배경을 참고해서 생각해 볼 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누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것입니다. 다락방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장소. 그래서 그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으면서 보통 장례 절차에 필수적인 향유를 다비다의 시신에 바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8절을 읽어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래서 이 37절 38절 말씀만 보면은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누이고 그리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욥바로 오라고 초청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고 왜 그 소식을 듣게 됐냐면 우리가 그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룻다에 있는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애니아라는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주변에 싹 퍼졌습니다.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욥바까지. 그래서 이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누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애니아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준다면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살려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40절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도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죠. 이때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해 장벽에 부딪힌 친구들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중풍병 걸린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의 장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는 줄을 달아 매달리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욥바에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욥바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를 살려내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는 저희 제자훈련학교에서 리더로 섬기셨던 김선미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선미 집사님의 중학교 1학년 딸 은수가 코로나와 A형 독감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뇌로 가서 뇌염이 되어서 몸에서 막 경련이 끊이지가 않고 그래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우리 조이 리더들에게 긴급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이 리더들이 은수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수를 살려주셨습니다. 은수는 아산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기도 삽관을 제거하고 이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7일 만에 아산병원을 퇴원했어요. 그리고 요 근처에 일산중심재활병원, 여러분도 아시죠? 일산중심재활병원에서 3개월 10일 동안 재활 치료를 받다가 7월 2일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수를 치료했던 많은 의사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도 평생 동안 중증 장애를 안고 살 겁니다. 그 뭐죠? 호흡기. 호흡기를 달고 사는 외상 장애인으로 살 거다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수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수가 굉장히 활동적인 애였대요. 뛰고 춤추는 예전의 은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은수의 부모님들이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수는 아직도 뇌전증 방지약을 하루 26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인지 기능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산중심재활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한 것이 오히려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은수의 인지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퇴원을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은수가 아직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뇌전증 방지약을 좀 서서히 줄여가고, 그리고 인지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고, 약을 안 먹어도 몸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수,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아직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29페이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나는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나요? 세 번째, 지금 내 주변에 다락방에 누워진 누군가는 없습니까? 죽은 듯한 믿음, 소망 없는 삶, 지친 영혼, 그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자기 낭비, 거룩한 낭비,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다비다처럼, 예수님처럼, 뭐 그 다비다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을 베푸는, 최선을 다해 베푸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락방에 누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